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사람에게는 범죄라고 하는 일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 속에는 죄가 안 드러나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이고 죄의 체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사람이 죄의 체질로 안 태어났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원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마귀 말을 듣고 마귀 하자는 대로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마귀가 그 속에 자기의 영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그냥 짐승 같은 존재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빠져나오면 또 다른 문제를 주고 이 죄에서 빠져나오면 더 큰 죄를 주고 작은 죄에서 빠져나오면 더 큰 죄를 주고 작은 고통에서 빠져나오면 더 큰 고통을 주고 이렇게 사람이 체질이 변화되어 버리잖아요. 신분이 변화되고 소속이 변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 나오는 것이 죄가 없을 수가 없다. 근데 죄가 드러나는데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리하는 방법이 너 죄야. 너 죄지. 막 자기를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한다고 죄가 처리되지 않고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을 내 안에 딱 집어넣어 버리면 그 나를 괴롭게 하고 막 나를 자책하게 하고 나를 학대하고 또 자기를 쥐어받고 남이 그러면 자식 새끼를 때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다가 온유한 심령을 집어넣으면 이 죄가 딱 잡힌다. 온유한 심령이 뭐예요? 우리 속에는 온유함이 없어요. 인간 속에는 온유함이 없고 그 온유함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온유함. 예수의 생각과 말과 삶을 내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죄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삶이 딱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네. 지금 내가 힘드네. 원수 마귀가 나를 괴롭히네. 그걸 자책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뭐를 집어넣으면 된다? 온유한 생각과 말과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생각과 삶을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해결이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생각과 삶이 어디 들어있어요? 이 성경에 들어있잖아. 성경. 그래서 지금 한국 형제가 날마다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게 전부 예수의 생각과 말과 삶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 온유한 생각과 말과 삶을 집어넣지 않으면서 나는 이만하면 됐어 하면은 그건 스스로 속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나는 이제 됐어. 언제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갈급합니다. 항상 가난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항상 사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부자야. 이만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교만이 틈타가지고 망하는데 항상 내가 지금 돈이 있든지 뭐 음악이 잘 되든지 뭐가 잘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하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부족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교만하기가 쉽잖아요.
교만하기에 쉬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껍데기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 바울을 자꾸 이제 질책하네요. 껍데기로 종교생활 그 뒤에 12절에 보면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기를 면하려 한 뿐이니라. 이 육체의 모양, 껍데기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복용수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용수술한 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복용수술을 아무리 잘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 직분이 나는 장로요 나는 목사요 직분이 아무리 높이고 이런 것이 전부 육체의 모양이잖아요. 육체의 모양, 성경책 끼고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잘하는 모양을 내고 했는데 정작 어디에 할례를 안 받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느냐.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껍데기로 뭘 모양을 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모양을 낼 것은 내 마음의 할례가 됐느냐, 내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 찢어지고 통에 자복하고 이게 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서 보면 거룩한 사람, 모양 잘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리 모양을 잘 내도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통에 자복하고 찢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는 너희들이 낼 수 없는 그 모양, 그 할례가 내 마음에 있다. 그 할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 속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진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할례를 받은, 마음이 예수 앞에 죽고 생각이 예수 앞에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삶이 예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니까 내 예전의 모습, 내 껍데기를 가지고 내가 학문이 이렇고 출생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우리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어쩌고 내가 어디까지 배웠고 학문으로 따지면 어디까지 통달했고 이런 따위 다 필요 없이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나는 자랑할 수 있다는 거지. 너희들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이 되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그 실제가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 참 너는 정말 내 자녀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증거는 뭐냐? 껍데기로 모양 내고 껍데기로 할례 내고 껍데기로 종교생활 잘하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증거가 있냐 없냐.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표라는 거죠. 표. 하나님의 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표가 있나? 그 표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적 눈으로 바라볼 때 껍데기에 무슨 대단한 표를 달고 이렇게 해도 그 속에 표가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지. 그래서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 잘났다고 나를 자꾸 괴롭히고 너희들 표 있다고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고 하는데 또 그럴 필요 없어. 내 안에는 너희들이 가질 수 없는 뭐가 있느냐?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끝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이 흔적이 뭐예요? 흔적이 다른 말로 표라는 것이 표. 잘 기억하세요. 예수의 흔적. 표는 예수의 흔적인데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생각과 말과 삶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표는 뭐라고요? 예수의 흔적. 자, 그래서 계시록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계시록 7장.
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이 표에 대해서 뭐 666 표가 어떻고 RFID가 어떻고 베리칩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표를 얘기를 하니까 현혹돼 가지고 그 표가 아니면 큰일 나는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가 정확하게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흔적, 그 표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말이 예수와 함께 죽었느냐 못 죽었느냐.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뒤에 계시록 7장 찾았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 온 땅에다가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재난, 악한 영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땅을 지금 심판할 수 없도록 잠깐 지금 멈추는 거예요. 그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왜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의 바람을 불기 전에 잠깐 멈춰봐. 왜 그렇게 하느냐? 7장 2절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왜 지금 온 땅을 사로잡으면서 재앙의 바람을 불기 전에 왜 잠깐 멈추라고 했죠? 하나님,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지금 인을 치고 있는 중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땅에. 그 사람들 이마에다가 뭘 치기 위해서? 인이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표. 인이 표잖아요. 불도장을 찍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축들 저기 들판에다 막 방목하고 키울 때 가축들이 섞여버리면 누가 누구 가축인지 모르니까 불에다가 쇠꼬챙이를 이렇게 달궈가지고 있는 거지. 양은 잠시 괴롭겠지만 네가 내 보호를 받는 양이다, 소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표를 아까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죠. 예수의 흔적. 근데 그 흔적을 양이나 소한테는 불도장을 이렇게 찍지만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한테다 불도장이 찍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문신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표 껍데기에다 문신을 새기고 베리칩을 집어넣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에 불도장을 찍으시겠다는 거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도장을 찍어주느냐? 너는 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도장을 탁 찍어준다는 것이,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가 뭔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깨닫지 못하면 자꾸 표 하는데, 그럼 짐승의 표는 666 베리칩인데 하나님의 표는 뭐냐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집중해야 할 것이 짐승의 표에 자꾸 주목하면서 끌려가면서 생각을 빼앗기면서 따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 그 표에 집중하면서 따라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 그 표가 뭔지를 거기에 집중해서 따라가면 다른 세상에 뭐 많은 사람들이 무슨 표가 어떻고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 떠들든지 말든지 가만히 내버리면 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면 우리는 표를 받는 거예요. 그 표에 집중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엉뚱한 표, 뭐 베리칩, 뭐 백신을 맞았더니 백신 속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들에 막 귀 기울이다 보니까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빼앗기게 한다. 이게 무슨 역사일까요?
미혹의 역사지. 미혹의 영이지. 우리가 성경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여기에 자꾸 집중하면서 그게 생각을 맞춰서 쫙 끌려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쫙 이렇게 끌려지는 것이, 끄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 인도하심 받는 삶이 날마다 아침 딱 일어나면 오늘 하나님 나를 뭘 원하시나,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가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으로 나를 끌고 가시거든. 영적 인도하심. 근데 자꾸 세상 말에 기울이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빼앗겨져.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을 다 놓치고 얘기하다 보면 아주 그게 그냥 그 세뇌대에서 망상 속에서 베리칩을 자꾸 얘기하고 뭐 세상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을 얘기하고 그런 현상들 얘기하고 다 하면 뭐 할 건데, 정작 본인 속에서는 승리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가지고 메리칩 받으면 죽을까봐, 그냥 백신 잘못 맞으면 죽을까봐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늘 세상이 망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과 염려 속에 벌벌 떨고 앉아있어요.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는데 속에는 벌벌 떨고 앉아있다니까.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일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 9절로 한번, 9장으로 한번 다시 봐요. 9장. 9장에 다섯째 천사가, 이 천사가 하나 둘씩 내려와가지고 자꾸 나팔을 불고 인을 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은 전부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식으로 심판이 점차 더 강하게 다가오더라. 뭐 몇째 천사가 인을 떼는데 뭐 인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소리, 현상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이 하나님이 어떤 기막힌 현상이 주든 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우리가 요걸 집중해서 가지 않으면 또 뭐 화덕이 어떻고 연기가 어떻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매겨 가지고 또 이거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그 말에 현혹돼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또 그 본질 놓쳐버린다. 사람은 참 미련해요. 말씀 속에서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뭐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다가 본질을 다 놓쳐버린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하여튼 마지막 때에는 땅에서 별 희한한 일이 일어나면서 이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황충같이 올라오면서 검은 연기같이 올라오면서 이게 전부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사람들을 죽이고 현혹해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집중해야 될까요? 천국에 집중해야 될까요? 천국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대. 사람들은 이런 말. 그래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마귀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 전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도 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 마귀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겠어요? 너 내 아들 건드리면 넌 죽어. 내 아들은 절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도 대지 마.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는 사람은 야 없애버려. 다 땅과 바다를 다 뒤집을 때, 하늘과 우주를 불로 심판할 때 나는 쟤들은 모르니까 다 심판해도 괜찮아.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악한 마귀들이 세상을 뒤집고 이렇게 심판할 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 하면은 4절 정확하게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벌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 아까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에 집중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표를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게 문제라니까. 다른 게 지금 우리의 관심 대상이 다른 게 이 주목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침을 지금 받고 있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침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한 토막 한 토막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게 중요하다니까. 왜 이걸 놓쳐버리고 딴 것에 신경 쓰고 딴 것에 현혹되고 미혹도 해가지고 다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표 받는 이 삶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원수 마귀가 땅을 심판하러 올 때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면 이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그 삶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1장) 그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나는 내가 해온 일,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사도 바울이 뭐 하면서 아까 뭐 하면 다녔죠? 갈라디아서에.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진 증거가 있을까? 선교 여행 다니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졌어. 나는 전에 이렇게 살인자고 폭군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죽고 죽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전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의 생각과 말과 삶을 자꾸 전하면서 다니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도 얘기하고 교회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얘기하는데 그 속에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인, 그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13절에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냐? 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십자가를 내보이고 뭐 대단한 걸 내보이고 자꾸 예수도 말하고 하는데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라는 거, 속이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속에서 뭐 하려고? 우리를 영원토록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 그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망상을. 제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우리한테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은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가 살아갈 때 자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표, 예수 흔적 받기 위해서 자꾸 살아가는 이 일을 자꾸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말 미혹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표받는 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걸 조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뭐 하고 있어야 되나? 말씀 기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아침부터 눈 뜨면서 밤에 잘 때까지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데 잘 가고 있나요? 하나님,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혼자 작업하고 있으니까 대화할 기회가 없잖아요. 대화할 기회가 없는데 누구랑 대화하면 가장 유익하고 가장 진짜 능력 있는 대화냐?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는 물어보고, 밥 먹을 때도, 세수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대화 같지만 자꾸 엄마가 애한테, 애가 말을 못하고 이게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대화하잖아. 얘, 네가 태어나면 내가 이렇게, 엄마 내가 지금 기분 좋은데 너도 좋아? 자꾸 대화하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저놈이 쓸데없는 소리 하네,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자꾸 무슨 대화든지 자꾸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면 이런 일들, 거짓 사도의 일꾼들, 속이는 일꾼들, 요것들이 자꾸 물러간다. 왜? 내가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데 이것들 어디를 틈타? 잠언 4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4장 20절부터 볼까요? 20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지금 성별로 뭐 남자 여자 이런 게 아니라 내 아들아 할 때는 왜 기분 나쁘게 아들들만 불러? 우리 딸인데. 성별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그 자식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자꾸 엉뚱한 걸 듣다 보면 엉뚱한 사상과 생각과 엉뚱한 영이 들어와. 그러니까 유튜브 볼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말씀 펴놓고 이걸 읽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능력 있다. 그럼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 읽으면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그냥 보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 입에서 나중엔 불이 나와. 그 내 마음이 뜨거워져. 그래서 읽는 훈련을 해보세요.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고 마음에서 떠나지 말고 하면서 마음속에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이 말씀을 내 눈도장을 자꾸 찍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 나한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생명이 되면서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서 건강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오장육부가 망가져가지고 중국 선교를 갔는데 갈 때는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그래 죽더라도 선교 활동하면서 죽자. 이렇게 곧 죽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세상적으로 죽지 말고 세상에서 죄 많이 지었으니까 예수 믿다가 참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중국 가가지고 지하교회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가가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해야지. 웬걸? 함부로 전도할 수 없고 전도하다 붙잡히면 두들기 맞긴 하고. 그래서 그 지하교회 성도들하고 안에서 진짜 지겹도록 다리가 그냥 쥐가 내릴 정도로. 그런데 그거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가니까 앉아서 말씀 보는 것이 제일 재밌고 불받고 능력받고 말씀 보다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한 1년쯤 말씀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몸이 아프고 해야 되는데 이 아픈 것이 어디로 갔지? 아픈 것이 다 달아났더라고.
그럼 말씀 읽다 보니까 오장육부가 진짜 다 망가져. 머리 두통에다가 목에다가 이 폐병에다가 위장병에다가 십이지장, 직장, 궤양성 직장염, 곧 직장 안 된다는 거야. 그 밥도 제대로 밥 진짜 물 말아가지고 겨우 몇 숟갈 먹었지 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1년쯤 지나니까 밥맛도 마시고 아픈 것이 어디로 갔나? 아픈 생각이 점점 없어지면서 아픈 현상이 없어지더라고. 말씀 읽은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지금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지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지켜야지. 조심해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 읽고 있으니까 뭐가 지켜지느냐?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내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그 잠언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게 되더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내가 치우치지 말아야지.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조심이 되나? 안 되지. 내 의지로는 안 되더라. 근데 말씀 읽고 실험하니까 생명이 근원이 되고 내 마음이 지켜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래야 치울 수 없도록 내 발을 딱 묶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능력이 되더라. 그래서 결론은 뭐야? 악에서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읽으면 악에서 떠나게 되고 악을 이기게 되고 악한 생각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악한 것이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이게 전부 다 된다. 이게 생명의 근원되고 복이 된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